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다 보기 전에 먼저 이게 어떻게 왔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산상수훈인데 무엇이 산상수훈인가? 말로만 그냥 산상수훈인갑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주신 말씀이 이것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는 이 과정이 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 중에서 나왔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이 과정이 바로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를 하셨나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끊임없이 죄를 알리니까 그들이 뭐가 나오나요? 병든 모습. 병이라서 우리 이 껍데기에 이 병든 모습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그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말씀으로 찌르니까 우리의 병든 모습이, 병든 생각들, 그런 어리석은 생각, 욕심, 교만, 그 모든 득식을 그리는 사람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병든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며 생각이 병든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무리들 속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는 하나님이 계신 이 산이 바로 오르 천국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그냥 쭉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밟듯이 올라가니까 산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이며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은 너도 나도 뭐 아무나 다 천국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곳이니까 그렇다는 것이며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그들이 올라가게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이 바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앉으신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다른 그런 물리적인 바로 밖에 뭐 앞산 뒷산 뭐 옆산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을 때 그 삶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봤다고 그냥 1장 1절에서 딱 봤다고 그냥 1장 2절 3절 똑똑 끊어진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삶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병든 그 무리들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산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은 아닌데 그 무리 중에서 나온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가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육신의 부모도 이름을 지어 주실 때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 소원 그런 것들 담아 갖고 이름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 이름을 이루어 가듯이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지금 나왔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삶을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니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그 산에는 짐승은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사람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요 한마디를 딱 보고 나왔으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뜻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나온 그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무리 중에서 나온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은 마카리오의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복이 히브리어에서는 갔을 때에 먼저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대가를 지불받자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뭐를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 하나님 자신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먼저 바라크 무릎을 꿇은 어떤 무릎? 사람의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는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나의 모습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나왔을 때에 그때 벌써 또 하나하나 버려져 가면서 산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오시는 제자는 아무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 그건 사람이 하는 제자 훈련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받은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아무도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본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끝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까지 자리까지 갈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냥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 따라서 내 자신을 다듬고 자라야만 그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그 과정 한때 이루고 또 한때 이루고 또 한때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6대를 이루고 7대까지 가야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생각은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먼저 무릎 꿇다 바라크락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릎 꿇었다고 꿇은 것인가요? 내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준 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확정했던 생각들 내가 맞다고 옳다고 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속에서도 세포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되고 다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거 또 누가 가나 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를 때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따라갈 때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다 못 간다 나는 뭐 한다
맨날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니 또 자신을 꺾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자신을 꺾고 한 걸음 나가고 그런 걸음들이 모여서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뛰지 않는데 두 걸음 뛸 수 없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 일한 대가가 아니 뭔가 일한 것이 있어야 대가를 지불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먼저 바라크 무릎 꿇는 과정이 있어야 대가를 지불받는 것처럼 그랬을 때에 여기에 뭐 세상에서 팔복 뭐 구복하기도 하는데 이 구복이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서야 하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나 혼자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거쳐서 비로소 사도행전에서부터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13장 5장 13절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뭘까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부패하지 말라고 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딱 뿌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금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그 공장 아랫물에 그 바닷물에 있는 그 소금이 말라야 하는데 무엇으로 말리게 할까요? 바람으로 말린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바람으로 말렸을 때 딱 하나 나오는 이 소금이 바로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게 나에게 이 성경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바로 내 자신을 다듬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하나 죄나 의냐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내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불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자신을 다듬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게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다 너도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고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그래서 옳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서로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논해 갖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해지기까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배워야 하고 내 생각이 모자랐고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똑 따서 그냥 소금 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냥 이것으로 그냥 끝나야 할까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지 물론 원어에서 보는 것과 한글로 번역된 성경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오신 분들은 또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영상 속에서는 한글로 조금만 원어를 가지고 와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쭉 번역된 여기에 기록된 이 한글 성경에 있는 곳과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또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이 또 있다면 너무나 상반되고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번역된 성경과 원어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느끼실 건데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이해되기 쉽게끔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뭐 불러주긴 하지만 성경이면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자 없다 그랬잖아요. 보고 살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 말을 하느냐? 한번 또 곰곰이 우리가 서로 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가정이 없으면 먼저 내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게 반드시 비판을 받으고 이거는 그 크리노. 네, 이거는 분리하다인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에 발목이 묶여,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클테이, 크리, 크리네떼, 네, 크리네떼. 이것이 바로 불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된 이거 한글성에 비판을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내고 반드시 이 일이 있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내 자신을 다듬지 오지 않았으면 입 다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그것을 다 겪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과정을 그러면 원어로 보면은 내가 그 과정을 다 먼저 채운 것이 있는데 채운 것을 가지고 채운 것이 없는데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것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반드시 말씀은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반드시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어났다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태어났으면은 쭉 살아가는 삶을 다 살아갖고 10대, 20대, 30대 그 어린아이 때와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와 그 모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다 사셨을 때 그 끝을 보고 가듯이 이 성경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소금의 가정,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같이 내가 하나님 보내 하나님 영접했고 그 내가 다 빛인 줄 아는데 빛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바뀌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바뀌어지겠지만은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냥 똑딱 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내 자신을 버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닌 그 빛이 어디에 가가 비춰야 할까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디 갔다 산 위의 동네에 갔다 그랬잖아. 엘리사벳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사벳에게서 한번 볼까요?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음.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라고 돼 있나요? 먼저 1장 31절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라,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하겠네. 저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삶, 마태복음 1장 1절도 연결되는데 다윗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 그 삶을 다윗의 말씀, 다윗의 아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온 그를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듯이 히오스라고 하듯이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 아들이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볼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에 수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셨으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은 조금 더 나오지 않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덮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근데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나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안할 때 그냥 안녕 잘 있었냐고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문안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엘리사벳에 전했다가는 것입니다. 전하니까 복중에 애가 뛰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산중에 유대 동네, 이 말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산 안에 그 동네 그걸 말하는가? 여러분들은 이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이 말이 안 맞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난함을 들음에 갔을 때 무난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마리아가 여기 1장 35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너를 덮으리니.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사람 생각 조금 더 나오지 않은 그때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과정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았던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가 빛을 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말씀 다윗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것을 먼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냥 뚝뚝 떨어져서 이거는 나와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나의 삶과 내 목숨과 직결된 것인데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예, 여기 한번 보면은 음, 마태복음 뭐죠? 예. 그래서 소금은 우리 자신을 다듬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이라 해서 우리가 그 한 부분으로 우리를 한 부분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 주실 분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밑에 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죄가 의냐 그것은 그 끝에 가서 그것이 결론이 나는 거고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끝에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잖아요. 한 번 죽었는데 다시 또 심판이 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죄와 의냐는 우리가 그것을 다 끝까지 갔을 때에 이 소금이라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뒤돌아보고 가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뒤를 돌아보면 송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머무른 자 되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다듬었으면 나를 다듬은 것을 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아까 전에 누가복음 말씀 마리아가 산중에 있는 유대 동네에 가서 하는 그 엘리사벳의 무난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이 말씀을 가지와가 접목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야 비로소 또 어떤 가정이 있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뭘까요, 여러분? 예, 이것을 어간을 추적해 보면 유코스 흰 것은 희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거룩하고 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0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을 때에 이 이리가 뉴코스 희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이리 여기에 요 뉴코스 이게 뉴코스 여기에 보면 일이지만은 이 어간을 추적하면 상공둘둘 여기에 나오지요, 여러분 사전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상공둘둘 흰 머리에서 유래돼 있잖아요. 그럼 상공둘둘이 뭘까 한번 볼게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삼공둘둘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을 제가 찾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전에 보면은 이것이 뉴코스 희다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다 희고 여기 요 사전 의미로 이렇게 다 번역된 여기에 희고 희그는 희어져 뭐 이렇게 다 희다고 흰 옷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말씀을 봤을 때에 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려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래 해놨. 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제가 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에 그 오르 천국과 같은 어근을 쓰지만은 그것을 표현을 그래 해놨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그 천국엔 하나님 계시지만 그 표현을 산으로 표현을 해놨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표현해 놨다. 그것은 천국과 오로스 똑같다고 어근은 똑같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양도 그렇다고 이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이게 이릭하니까 뭐 우리가 산에 막 뜯어먹기고 밝히고 제3자 그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이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다 하잖아요.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하나님한테 갈 때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일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그 어근을 추적해 보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나 뉴코스 희다라고 표현. 하나님께 가야지. 우리의 목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시작, 과정, 결론.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그 가정의 삶을 살 하나님께 이르러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한 것처럼 그 자리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이것을 가야 하는 과정들을 표현한다는 것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리가 바로 희다, 흰, 유코스라고 이게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양 예수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 따로 이리 따로 그냥 진짜 뭐 그럴까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 등불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여기 등불이 바로 그렇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등불이 보면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뉴코스 여기도 뉴코스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상공둘들 예 여기에 뉴크노스라고 읽지만은 여기 보면은 상공둘들 어간에서 유래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 뉴코스가 상공둘둘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마라 하는 말은 이 말이 바로 그릇이잖아요. 말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은 청량기구 그거 뭐지 쌀을 이렇게 요즘은 그걸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키로수로 뭐 재고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다는데 옛날에 쌀을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렇게 쌀을 청량하는 그 기구, 그 그릇이 바로 말이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날 이것을 아주 지금 현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텐데 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쌀을 재는 기구, 네, 이것이 말, 그 큰 그 말 맞지요? 열대가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대가 있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말 아래 그게 이 하나님을 밝혀내는 이 하나님을 그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은 이 등경도 등불도 그래 놓고 등경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요 3088에서 유래해 놓고 여기서 유래해 놓고는 등경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그래. 등불에서 이 등경. 네. 그래 이 등불, 등경
한글로는 이렇게 등불, 등경 이랬는데 언어로 들어가 보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이것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로 덮어 놓는 것이 아니하고 그것을 그 말 위에 둬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 등불과 등경의 차이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바로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없을까요? 이 등불이 바로 뉴코스 하나님을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내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신이 덮어두지 말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밝혀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 말은 집이 이게 또 보면 오이키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이키아가 뭐냐면은 누가 가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아까 크리테이스 이게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끊임없이 분리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집은 누구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분리해내어서 사람의 생각은 덮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친 것을 가지고 정인된 삶,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등불이 뭔공 등경이 뭔공인데 이가 의미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하나 등경이 등불에서 유래했다. 그럼 이 등불은 또 어디서 유래했나? 뉴코스에서 유래했다. 이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불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분리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덮어두지 말라. 네 생각을 덮어두지 말라. 아까 전에도 마리아가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너를 덮으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덮으리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람 생각은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등경이 등불에서 유래했고 이 등불이 뉴코스에서 흰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켜서는 내가 분리하고 그것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덮지 말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차는 거겠죠. 그것을 집안 모든 사람의 이 집안이 너희 집, 우리 집, 옆집, 뒷집, 그 집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성전 정화 작업이 있었듯이 청소하고 소대되듯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시듯이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육신의 생각은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끊임없이 분리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드러내어서 선지자의 삶이겠죠. 그 밑에도 나옵니다.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기 쉬운 건 사람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 그게 이 말이 참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돌리게 하시는 분도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이뤄냈을 때에 그렇게 이 과정이 끝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있고 흠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 있고 흠 있는 우리의 이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하나님을 소유한 너희들 말인 것이죠. 그래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에 두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듬어 왔다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밝혀내야 하는 그랬을 때에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며 방금 위에 절에 제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져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갈 수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인데 사람이 가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면 뭐 강도나 절도 뭐 나쁜 한 사람 다 너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다 갈 것 같으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 폐하는 것이야. 오늘날 율법 소용없다. 율법 필요 없다. 성령 받으면 된다. 요즘은 은혜 시대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말씀들이 연결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답니다.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인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내가 기도 중에 봤다. 뭐 내가 꿈을 꿨다. 그 성령 받았다. 사람이 입으로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면 그럼 사람이 역사한 거잖아요. 사람이 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면서요. 씨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분리해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 조금도 안 나오게 다 듣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죠. 사람이 보기 이해되게 알기 쉽게 하면 그럼 사람 책인데 그럼 이 성경이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왔나? 율법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이 모든 과정,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하도 우리 교회에서 해서 이거 다 외우시지 싶다. 네. 요한복음 6장.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46절까지 쭉 다 맞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여기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말락하면, 그럼 율법은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율법이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된 성경으로라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율법 시대 아니라고 버렸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래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부를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럼 예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율법의 말씀 다 이루고 오신 그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동떨어진 예수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뜻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아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가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풀어주시는데도 안 믿어. 확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배운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와서도 참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율법을, 이 마태복음이 오기까지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신 것처럼 율법을 가지지 않고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귀를 만들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간다고 드러내기도 하고, 예, 그렇듯이 귀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귀 없는 자 없잖아. 우리 다 귀 있잖아. 이 귀를 말할까요? 말씀을 들을 귀. 그것도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을 귀가 먼저 만들어져야 복음이 이게 들려진다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 것이. 그랬을 때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러냐?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찾아본 것을 가지고 확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죠. 그 예수를 알아보고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그 그물을 깁다가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처럼, 그게 바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를 알아본 것이겠죠. 그냥 막연하게 너 나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락하면 갈까요? 우리도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주겠다 하면 우리도 먼저 따져보잖아요. 저게 사기꾼인 말인지, 나를 유혹하는 말인지, 나를 뭐 진짜 구렁텅이나 빠질 말인지, 그 사람은 딱 거리를 두고 봐도 믿습니다 바로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거리를 두고 딱 그 사람의 말에 진위 여부를 따지잖아요. 그렇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는 과정들이 아까 전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나는 위에서 나고 너는 땅에서 났다 하죠. 여기 돼 있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마지막 날 다 살려서 다 들어 올려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려 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신 것처럼, 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 여호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율법을 가져야 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 생명이 바로 뭘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네, 그렇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오신 거겠죠. 그래서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고, 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육신 이 아들일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잖아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히읗 아버지 히읗 아브라함의 아들, 말씀을 따라온 그를 아들이라고 칭해줘. 히오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따라온 그를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그냥 우리가 듣고 보고 믿고 하나하나 이거 확증해 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진위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나를 구렁텅이로 빠질 말인지, 나를 죽이는 말인지, 나를 이득이 있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끼리 하는 말에서도 그 말에 옳고 그름, 경중, 진위 여부를 다 따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우리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왜 왔을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44절에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거 보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이 끝나는 날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생각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이 그 모든 그런 어리석은 그 사람의 그 악한 모든 생각들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득 채워진 그날까지 죄를 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에서 죄를 가득 채워가 알려서, 죄를 알리니까 우리 병든 모습이, 그 병든 모습을 고쳐서 가면서 그 병든 모습을 고쳐서 그것을 다 채운 그 마지막 날, 텔로스 끝 나는 날, 가득 채운 그날,
그때에 차고 넘쳤을 때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것도 하나하나 분리해가 뜯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나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 위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왔다고 내려온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하늘에서 준 떡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 그래서 밑에 여기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고, 그 또 밑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자여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여기 딱 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이걸 제가 또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오늘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에 마태복음 여기 돼 있잖아요. 먼저 요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해질 때까지 가야 하는 과정들, 율법, 선지자, 그게 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입이 되어 하나님 말씀만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다 채우고 깨달아서 죄나 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려내기 위해서는 분리하기 위해서는 또 끊임없이 드러내 봐야겠죠.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의 그 모든 말씀,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6절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다면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냥 내가 율법 오늘 말씀 들었다고 율법 구약 창세기부터 말레기까지 읽는다고 해서 그 율법이 이루어지나요? 그 율법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것을
채워서 다 나를 다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 덮고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율법이 다 이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핵이라도 이루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여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 남김없이 정해 봐요.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진짜 눈에 보이나요? 그까지도 다 밝혀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값어치 없고 아무 생각 우리 몸에 난 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뭐 그냥 뭐 생겼구나 하는데 이 점이 나중에는 암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잖아요. 대수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점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는 관리하지 않으면. 예. 그렇듯이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의냐 죄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가고 있느냐 그 기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과연 폐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을 다 하나하나 이것이 기준이 돼야 나를 다듬고 이것을 다듬은 나 자신을 가지고 깨달은 만큼 채운 만큼 깨달아진 만큼 그것을 나를 다듬은 만큼 또 하나하나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그 밝혀내는 그 과정들이 다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0에서 46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도 거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봐. 이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도 십자가 쫓아가고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의 죄는 조금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가느냐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분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분리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체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낼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